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 그리고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색깔을 지녀야 하는지, 아무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각자 자신이고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바로 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주어진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간직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의 시간도 내일이면 어제가 되어 있을 테고요. 내일의 시간에 어제가 되어버린 오늘을 아쉬움과 후회로 남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의 소중한 하루를 만들기 위한 힘찬 나래를 펴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연교리 제271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21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천광왕 정주열에게 천수천안을 하사받은 10가지 위대한 그 서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서원은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질체법, 또 원화조득 지혜안, 또 원화속도 일체종, 원화조득 선방편, 원화속승 반야선, 또 원화조득 월고해, 원화속득 개정도, 원화조등 원적산, 원화속해 무이사, 원화조등 법성신, 이렇게 10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원화속지 일체법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진리를 하루빨리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세상의 온갖 진리다 하는 것, 일체의 법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선법이나 악법이나 또 부처가 되는 법이나 공법이나 사법이나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원화조득 지혜하는 부처님의 어떤 지혜는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는데, 부처님의 지혜의 눈이다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깨달음의 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바로 지혜의 눈이다 하는 것은 일체의 법을 볼 수 있는 눈인데요. 바로 세상은 모두 변해간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진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 즉 자성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본성을 찾는다 한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원화속지 일체법과 원화조득 지혜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중이다 라는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원화속도 일체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원하옴은 모든 중생 하루속히 제도하겠나이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위의 항목에서 서원을 하고 실천한 일체법을 알고 또 그 일체법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인 것이죠.
우리 불가에서 제도를 한다는 것은요, 불보살님께서 바로 고통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결국은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본래는 부처와 중생이 없는 것이죠. 씨앗은 똑같은데 얼마만큼 열심히 가꾸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애초에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부처는 부처가 될 만한 그런 원인과 결과를 만들었고요. 우리는 중생이 될 만한 그런 원인과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중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요, 부처는 탐진치에서 모두 벗어났는데 중생은 바로 탐진치에 끄달려 다니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어떠한 흔들림에도 분별이 없는데요. 중생들이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수상 행식이 어떤 물질이나 또는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이러한 의식작용, 또 우리가 흔히들 색수상행식 가운데 수다하는 감수작용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좋다, 나쁘다, 저건 사고 싶다, 저건 안 사고 싶어, 저거 괜찮은데, 저건 나쁜데 하는 생각의 작용을 우리는 감수작용, 느낌의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저걸 사야 되겠다? 살 필요 없다? 살까? 어떻게 살까? 안 사면 다음에 더 좋은 거 사지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작용을 우리는 상상작용이다 표현을 하고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행동으로 가서 사거나 안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러한 행동작용을 우리는 바로 수상행식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샀을 때 느끼는 어떤 기쁨이나 사지 않았을 때 다음에 사지 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을 우리는 의식작용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중생들은 더 오르고 또 더 누리고 더 많이 가지려 하기 위해서 번뇌를 한다라고 했어요. 즉 희로애락이 어떤 분별에 의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바로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중이다 하는 것은요,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하루속히 일체법의 제안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행복하게 이끌겠나이다 하는 서원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배우고 깨친 모든 지혜로 중생들을 이끌겠다 하는 다짐의 각고를 하는 것이죠. 중생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흔히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도 중생이고요. 또 가정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다 중생일 수가 있고요. 우선 가장 가까운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자식을 이끄는 것도 바로 원화속도 일체중이 되는 것이에요. 올바른 삶의 방법 또는 노력하는 방법 또는 존경받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이러한 어떤 일체의 모든 올바른 방법의 삶으로 이끌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행복을 찾게 한다거나, 또한 가정이나 어떤 친척 혹은 주변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게 하고요, 행복을 찾게 해준다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짐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원화속도 일체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 한다라고 해도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지혜로운 방편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방편을 하루빨리 터득하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바로 다음에 원화조득 선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원하오문 좋은 방편 하루속히
깨닫겠나이다 하는 뜻인데요. 바로 올바르게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하루빨리 깨치겠다 하는 그런 서원과 실천행을 다짐하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들을 어떤 깨달음의 지혜, 더 좋은 여건의 그런 상태로 이끌기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좋은 수단을 말하는 것이죠. 거북이는 기고 토끼는 뛴다 말이죠. 오리다리는 짧고 학다리는 길어요. 근데 오리다리에다가 학다리를 붙여놔도 아니 되고요. 학다리에다 오리다리를 붙여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가장 근기에 맞는 그런 수단을 갖다 우리는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방편에는 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죠. 우리가 흔히들 뭐 좋은 방편이다라고 표현하는 선방편이 있겠고요. 또 방편 가운데는 이것은 뭐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악방편이 있겠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의 방편이 있겠고요. 또 뺑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방편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착한 방편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어떤 자리이타적인 그런 방편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선과의 방편이기도 하고요, 지름길의 방편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은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 하루속히 선방편을 체득하겠나이다 하는 이런 서원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중생이 되었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응병예약 대기설법의 어떤 근기대로, 쉽게 얘기하면 응병예약 대기설법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자에 따라서 약을 투여하듯이요, 바로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전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응병예약 대기설법의 근기대로 환자의 질병에 따라 약을 투여해서 치료를 하듯이 중생들의 여건에 따라서 가장 보편타당한 가르침을 주어서 이끌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다면 공부를 키우는 것이고요. 또 운동을 잘하는 자식이 있다면 역시 운동으로 성공을 시켜야 되겠죠. 이와 같이 어떤 중생들의 근기를 잘 알아서요, 그들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어떤 착하고 또 올바른 지혜의 방편을 하루빨리 터득하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그럼 우리가 그러한 선방편으로 지혜로움으로 올바른 이치를 터득하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그 지혜로 어떻게 돼요? 반야선을 타야 된다. 지혜의 배를 타야 된다. 우리가 흔히 반야선이다라고 해서 지혜를 체득하는데, 바람일다 이르는데 꼭 배를 타고 저 언덕에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바다는 무슨 바다냐? 고통의 바다를 뜻하죠. 이 세상엔 모든 것이 다 고통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고통으로 바다와 같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삼계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 또 깨닫기 위해서 현재의 찬한 세계에서 깨달음의 피안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배를 타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하속승 반야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속승 반야선은요, 제가 이제 원하오면 하루속히 지혜의 배를 타겠나이다 이런 뜻으로서 반야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지혜의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작은 강은 나룻배를 이용하고 건너겠죠.
또 바다 같은 경우는 여객선을 타고 건널 테고요. 그다음에 산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넘듯이 우리도 이러한 어떤 지혜를 이용해서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죠. 관자재보살 같은 경우는요, 반야심경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깨우침을 되새겨 볼 때에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액이라고 했어요. 즉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다, 공한 이치를 깨닫고 바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라고 했어요. 바로 오온이다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그 지혜로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연의 도리를 얻고 해탈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연의 도리를 모르면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한 늙으면서도 어떻게 늙고, 또 병이 들면서도 어떻게 병이 들고, 죽으면서 또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번뇌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인연의 도리를 깨우치기만 하면은요, 생은 생대로 좋고, 노는 노대로 좋고, 병은 병대로 좋고, 사는 사대로 좋은 것은 물론이지만은요, 바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는 영생을 배우고요, 또 질병을 통해서는 건강을 배우게 되고요, 또한 늙음을 통해서는 젊음을 배우게 되고요, 생을 통해서는 무생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그런 이치를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보왕산매론으로서 궁죽통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보왕산매론 많이들 아시고 공부들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보왕산매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궁죽통을 깨우치기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왕산매론이다라고 하면은요, 첫째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요, 건강을 찾을 수 있죠. 평소에 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못 일어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평소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더 오래 사시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고통의 짐을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의 짐을 짊어진 분들이요, 오히려 아무것도 짊어지고 가지 않는 홀가분한 사람보다 더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게에다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사람과 맨몸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쉽게 다칠 것 같지만은요, 그분은 조심성이 있고 자기가 짐을 짊어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고요, 아무것도 안 지닌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거리낌 없이 가다가 오히려 더 다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일본의 대재벌인 그 마쓰시다 고노시게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참 병약하셨고요, 또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또한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마쓰시다 고노시게는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라고 하면 바로 뭐예요? 가장 큰 세 가지의 행복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마쓰시대 고노시게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는
부모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님도 또 가난하게 살았고 병약했고 이것을 세 가지의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이지요. 자기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느 선지식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가장 인생에서 나쁜 악이 무엇이냐?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다. 둘째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일이다. 셋째는 어린 나이에 일찍 출세를 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어느 선지식은 세상의 세 가지 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쫓는 욕망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욕락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가 부자면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선지식께서는 훌륭한 좋은 그런 부자의 부모를 만나면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가 어렵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어려움을 겪을 때 헤쳐나갈 수가 없고 또 어려서 일찍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안정된 자리를 잡으면요. 교만하고 자만해서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흔히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보왕산매론을 시간상 다 마무리를 못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예사하겠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흔히 나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생각으로 오늘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때는 그 생각을 실천하려고 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뒤일 수가 있기도 하지요. 시간과 환경, 어떤 여건이나 상황은 기다려주지 않고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일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을 진정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늘 행복한 그런 오늘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